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민교회 46주년 참 기념 예배에 저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 개척 당시를 그래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곳을 또 사임하고 떠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젯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곳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이상으로 너무 넘어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좀 저희가 옷깃을 여미며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과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잠시 침묵 기도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또다시금 무너짐의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 상황, 온 세상을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가슴이 저희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시민교회에 주신 지난 반세기 그리고 다음 반세기를 다시 한번 영혼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방향을 바로 정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우리 서건옥 여사님의 간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부활절을
다시 맞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의심자에서 확신자로 변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깨끗이 씻음 받은 중생을 비로소 체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화와 영생의 소망을 주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스하고 노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행상을 따라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시간과 결례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부른 반면 미래의 몸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깨닫고 새롭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에 다른 것은 작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것이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요 유명한 소설가였던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만이 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날마다 생각 속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지금 영혼의 관점에서 볼 적에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들을 계속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한 번 있는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보정 수표를 가진 듯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75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드리는 묵상의 시간은 마치 우리가 지난날 다이얼 라디오를 가지고 그 주파수를 맞추듯이 저의 중심에 찾아 들어오시는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날은 빵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 죄송하지만은 정확한 다이얼이 맞춰졌을 적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영상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준비 안 됐으면 네네. 우리 13장 13절하고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 여러분, 야구 선수의 최대의 명예는 그 야구의 전당에 유니폼이 걸려지고 그 선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포리너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온 2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을 볼 적에 그들만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나그네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북부 아토스 산에서 수도했던 성자 실루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묻히면 세상은 사라진다. 이는 초현실주의나 세상을 거부하는 은둔주의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루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과 순간을 분별해내는 깨달음과 같은 뜻입니다. 동시에 근원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영적 각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묻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회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과 맞부딪히되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적 영역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묻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해 간다면 어느덧 요동함은 사라지고 요동케 하던 세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시민교회가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전달된 예언적 메시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느냐고 여러분이 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쁜 1년을 교단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목사님의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교회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이 서울 사회를, 한국 사회를 지난날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4개국을 아울리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변 정세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영혼과 순간을 분별해내는 시민교회의 남은 반세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100주년 역사를 쓰려고도 해도 되겠지만은 다음 반세기는 시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하고 우리가 감격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여기에서 신앙의 고백과 집에서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은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만히 두어도 우리 부모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은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 비록 아버지만은 어머니지만은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실수했으면은 자녀들을 부둥코 회개의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처음으로 알립니다마는 작년 5월 달에 파킨슨 초기 진단을 받고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양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감염에서 저는 후유증으로 2주간 몹시 앓았습니다. 어느 날 밤은 멎을 수 없는 기침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숨이 멎는 것 아닌가 하는 시편 39편 4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상 가능할까요? 네, 우리 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조금 번역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낸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됐습니다마는 후각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흔적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수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참 우리 앞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난날 신앙의 용사들이 이 노아의 가정을 겪고 있구나 하는
뭉클한 마음이 제게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그래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어떻게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간음하는 남성들이요, 세상과 엇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지난 반세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 문복산 중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게 버스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삽니까? 병원도 저렇게 먼 곳에 삽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대자연이 얼마나 저에게 가장 완벽한 주치인가 하는 것을, 그 맑은 물, 그 맑은 공기, 어떻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거지가 포근한 잠자리가 아니고 이것이 오늘 돈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잠자리란다면, 그런 주거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아버지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루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교회 46주년을 정말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